2월 3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가 44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끔씩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버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8중 충돌이 있었고 또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에 있는 승용차를 받아서 현장에서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조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는 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종일토록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중에서도 예수님은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그래도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기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유익했다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온 몸과 믿음과 영성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한적한 곳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은 에레모스란 말인데 고독하다, 적막하다, 그리고 빈 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시끄럽고 요란한 곳이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력이 난무하는 곳이 아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 한적한 곳은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한적한 곳의 기도의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것은 최고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그저 하나님이 여기다 맞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적한 곳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38절에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수천 명의 그런 단위 마을이 2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에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 중심으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기도 후에 예수님 활동의 폭을 넓혀서 이제 다음 동네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한 다음에는 영적인 영역을 넓혀야 되고 자기 한계와 안일한 자리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서 더 넓은 곳으로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더 성숙한 믿음과 영성,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만나는 빈 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한 다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곳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좁디 좁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